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러니 제발 거듭납시다. 시작. 기도합니다. 기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귀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지금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소중한 시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저희들 다 내어놓을 때 말씀으로 치유되고 새롭게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도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확신도 주셔서 예수 따라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를 디자인하라. 네, 과거를 디자인하라. 이번 주 주제 9월 달에가 4주인데요. 주제가 리디자인입니다. 리디자인,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과거를 디자인하라.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디자인하라. 세 번째는 이제 돈을 디자인하라. 네 번째는 뭐까지 디자인해야 되냐면요, 죽음을 디자인해야 돼. 여기까지 디자인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를 디자인하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는데 어머니하고 두 형제하고 셋이서 이제 비가 칠흑 같은 밤에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그날 어머니가 이제 피곤한 일을 끝내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큰 아들이 봤을 때 어머니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라고서 운전대를 자기가 잡았는데 이 아들이 18살이에요. 18살에 운전면허증을 딴 지가 얼마 안 되는 벤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평소 같으면 잘 운전을 할 수 있고 낮 같으면 괜찮을 텐데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쉽지 않은 운전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마침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사장에 이 무너진 방벽이 있었던 거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 100km로 달리다가 타이어가 그 무너진 방벽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니 차가 순식간에 휙 돌아버렸죠. 휙 돌아버리고 중앙분리대를 딱 부딪혀가지고서 이 세 명이 그 차 안에서 의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깨어났는데 제일 먼저 깨어난 게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깨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차 안에. 그래서 형을 막 깨웠습니다. 형, 큰일 났어. 차 안에 엄마가 없네. 그래서 두 형제는 그 아픈 몸을 일으키고서 밖에 나가보니까 저 10m 도로가에 엄마가 거기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운전한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못될 짓을 했구나. 우리 가족을 내가 망가뜨렸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이 너무너무나 밀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내 한평생은
나는 살인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죄책감의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119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병원으로 간 거죠. 수술 동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경찰관이 왔어요. 청년, 죄책감이 가득해서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청년에게, 청년, 이 사고는 자네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결정한 건가가 더 중요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살 먹은 청년 앞에는 사고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 앞에는 두 가지 선택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살인자야, 나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사고를 낸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까요? 같은 재료라고 해도 다른 건물을 짓게 됩니다. 같은 시멘트, 같은 모래, 같은 나무를 가지고 감옥을 짓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예배당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진취적으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화가가 같은 검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 화가는 온갖 검게 만들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죠. 검은 걸 가지고. 그런데 어떤 화가는 그 검은 물감을 가지고 그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밤의 신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재료지만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벤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설계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파멸의 설계도예요. 나는 어머니를 죽일 뻔했구나. 나는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구나. 내가 운전 부주의로 이러한 큰 사고가 났구나. 나는 못 쓸 놈이야. 나는 저주받은 놈이야. 라고 생각하며 파멸의 설계도를 그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또 하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회복의 설계도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자칫 잘못했으면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고 동생을 잃을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끈끈한 가족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재료지만 다른 그림이 나오고 다른 인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가 과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모습과 미래의 설계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죠.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참, 현재가 과거를 결정한다고. 그러나 과거가 내가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에 그 선택을 했었으면은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안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인생의 최대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과거로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그 상황과 그 나의 수준, 이런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에 와서는 다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과거는 안 변해요. 다시 그때로 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걸 선택을 하게 되고 똑같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바꿔야 될 건 뭐냐면 그 사건 가운데 그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오늘 나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현재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가야 되는 것이요. 과거의 스토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에 우리가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시 쓰지 않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현재의 모습이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내 과거를 쓰고 그리고 나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많은 것이 달라지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그렇게 내가 생각을 바꾸고 의미를 바꾸고 해석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완전히 과거의 스토리를 오늘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과거를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오늘 현재에 지나간 과거를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의 죄를 다 씻고 그리고 나의 실패와 모든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씻고 과거의 스토리를 다시 쓰며 오늘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죠. 컴퓨터에 너무 많은 잡다한 것이 너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를 지워서는 해결이 안 돼. 그랬을 때 이거 완전히 이 컴퓨터를 포맷을 시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에서 자꾸 가면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왜 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의 보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맷을 시키고 새롭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떤 거냐면요, 진홍같이 아주 진한,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그러한 죄를 진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가장 진한 죄의 색깔, 그게 완전히 하얀 색깔로 희게 변하는 것. 그러니 예수님의 피는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과거를 다시 디자인해야 돼요. 오늘부터 과거를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해석을 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완전히 포맷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는 오늘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난 죄들이 깨끗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소설가가 이미 첫 부분을 다 써놨어요. 이 모든 것은 너무 초라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전환을 일으켜요. 과거에 그렇게 있었던 것은 이 마지막을 쓰기 위한 거예요. 그 마지막이 앞에 있는 것을 다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환점으로 과거에 얽매여서 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없으니 과거를 새로운 의미를 넣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야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벤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몇 주간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온 몸을 기부스해야 했어요. 그리고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러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 몸은 전보다 안 좋아졌는데 마음속에 그동안의 아들들에게 소홀히 했던 것,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 이거를 깨달았게 됐고요. 그동안 내 인생이 참 비참하구나, 날마다 일하고 힘들구나라고 하던 것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지. 이제 그 모든 자기의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못남과 과거의 부족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외상후 성장입니다. 어떤 데가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겪고 과거의 어떤 사건을 위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한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후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수했던 것,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이 성장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될 그러한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를
이제 새롭게 디자인하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를 다시 디자인해야 돼요. 그냥 그 과거를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묻어두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나를 계속해서 내 인생을 묶어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과거를 디자인할 때 진짜 자유가 생겨요. 진짜 자유가 생겨요. 우리 얼마나 우리가 가면을 쓰고 가식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좀 무시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얕보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내 과거를 아는 것도 싫어하고, 그것을 인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자기를 노출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가면과 두둑한 그런 것으로 방벽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또 외모도 그래요. 외모를 자꾸 더 과하게 꾸미는 거는요, 자기를 과장하고 가면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누군가로부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잘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같은 친구들로부터 내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차로 과시를 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옷으로 과시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과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진짜 삶을 들어가 보면 그 모습이 진짜 아닌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부자연스럽고 우리가 진짜 나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지 몰라요.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혹시 저 사람이 나의 것을 알기나 할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나의 그 죄 많은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면을 쓰고 나를 두둑하게 방벽을 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냐면 5번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여자가 이혼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을 어떻게 해서 이혼을 남편하고 헤어졌냐면, 첫째 이유는 이걸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남편한테 버림받았을 경우. 이 두 경우가 바로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인데, 자기가 내가 이 남자와 살기 싫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5번의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또 6번째 남자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부부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가면을 너무너무 두껍게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거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체면이 상하고 내가 문제를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알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때에,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때에 그는 물을 길러 다녔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조금 더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많이 알면 내가 힘들어. 나 그렇게 지금까지 가면 잘 써왔는데, 나는 그 방벽을 잘 쳐왔는데 내 자존심 상하지. 저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알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니까. 사실 어떤 사람과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이야기해보면 진실이 다 나와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우리는 계속 가면을 쓰고 치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과거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실패 그럴 수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씻느냐 안 씻느냐,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와봐, 내가 만난 예수, 그분 만나고 나니까 나는 과거에 이렇게 추악했던 사람인데 나는 5명의 남자와 살고 지금 있는 사람도 사실 부적절한 관계거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어. 너도 와봐, 너도 와봐, 너도 와봐. 자유로움이 생겼다는 게. 왜 우리에게 자유가 없을까?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감추려고 하니까, 자꾸 과대 포장을 하니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의 개수 아닙니까? 핍박하고 그랬던 과거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예요. 나 주 복음을 위해서 할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저질렀어. 만천하에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죄를 예수로 인하여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직도 더 가면이 필요해요. 드러나는 게 싫고 나타내는 게 싫고 아직도 누가 알면 끔찍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 안에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말 안 해도 다 죄인이고 여러분의 형편이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이 버리고 싶었던 그 과거,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 우리는 다 쌓아놓고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도구가 돼야 돼.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상담가는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상담 잘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생님 멘토는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상담가, 진짜 가장 지혜로운 멘토 선생님은요,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 그러다가 예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요, 마음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박사학위 한테 가봐야 소용없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있어요. 숨기고 덮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서 또 한때의 실수였고 한때의 잘못이었고 새롭게 내가 예수 안에서 그것이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최고의 상담가는 한번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자기도 감추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마음이 아파 보니까
주변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어려움, 우울증, 공황장애인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럼 제가 해결을 얘기하고 싶은 건 얘기해주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병원 소개시켜줬어요. 지난달에도 2명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분들이 올 거니까 이 마음 잘. 그럼 가서 또 나하고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 그 집이 어떤 가족인지. 제가 너무 그 전에는 솔직하게 그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 제가 그게 왜 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의 상처가, 아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면 그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상담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긴급한 경고를 드립니다. 건축에서 기초가 잘못되면 나중에 고치기가 어려워요. 못 고쳐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오래될수록 못 바꿉니다. 지금이 가장 바꾸기 좋은, 아니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오늘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신앙의 양심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을 때 지금 해결하세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좀 있으면 나이 먹으면요, 생각도 안 나고 굳어져서 해결이 안 돼요.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설교는 또 제가 다시 이러한 유의 설교를 할지 몰라요. 장담을 못해요. 지금 무슨 얘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양심이 살아있을 때, 지금 은혜가 임할 때,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할 때 과거를 디자인하세요. 지금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라고요. 내가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버리라고요.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주겠다고요. 죄책감의 사슬에서 끊어내라고요. 그 죄책감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건데, 그게 나를 죽이는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겠다. 여러분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제 과거의 피해자로 살면 안 돼요. 과거의 건축가가 돼야 돼요. 오늘 스토리 다시 쓰세요. 그랬던 거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 아픔은 오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픔이었구나. 그때의 실패는 오늘을 위한 거였구나. 나에게 교훈을 내가 부족했구나 라고 해서 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선택하세요. 계속해서 과거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새로 건축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와 함께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설계도를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혹시 모르지만은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거듭남을 위한 마지막 경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과거를 디자인해서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서 어두웠던 과거가 가장 밝은 빛으로 빛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지요? 맞죠? 탄소 맞죠? 네, 여기 화학 박사님 계신 게 같은 원소. 차이는 뭐예요?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수인데 압력과 불을 강하게 강하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것이 덜하면 석탄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디자인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과거를 그냥 놔두면 우리의 인생이 석탄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